이 시간은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 와서는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다스리는 신정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역사는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쇠퇴하는 사사시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탄생과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구속사의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므로 초점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초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구속사의 맥락입니다. 사무엘상을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과 사역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8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백성들의 요구에서 선택된 초대 왕 사울의 통치와 그 실패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16장 1절부터 31장 13절까지로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겪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왕을 주시기에 앞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사무엘은 왕에 앞서 보냄을 받은 길 준비자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정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왕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장은 8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왕을 요구하는 데는 사무엘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그들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의해 서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장차 왕을 세우자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택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일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급하게 되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어긴 것이고 나아가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불순종이 드러나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이세 제부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택한 왕 사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구원할 왕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 왕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있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한 사람을 택해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표자끼리 싸우자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이 대표가 되었고, 즉 뱀의 후손이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여자의 후손의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곧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곧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은 대표자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린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셈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를 실현해 보이는 것이고 말세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일어날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는 반복되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적대와 살해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악신에 들린 사울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영적 대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양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연단하신 것은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죽고 상하고 장사되었다는 이 세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국은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의해서 추천된 사울이 왕위에 올라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택한 왕의 종말이며 그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택한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은 인간 자력권의 소망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된 것 같이 사울이 메시아 왕국에 가입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